토라 포션 레위기 두 번째고 25주간 짜브. 이 명령은 물론 이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한 다음에 레위기 6장, 7장, 8장에서는 좀 더 세부사항이나 좀 더 주의해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을 강조하시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부 항목들을 이야기해 주는 과정이죠. 근데 눈에 딱 들어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는 것. 이거를 사실은 일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고, 제사장, 다시 말하면 12지파의 모든 지파가 이 일들에 다 매여서 풀타임으로 할 수 없으니까 각자 자기의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서 그냥 일상의 삶을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그들과는 달리 좀 더 그들이 언제든지 와서 세미카와 비두이를 통하여서 계속 부정한 상태에 남아있지 않고 그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빨리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사망의 상태에 남아있지 않고 어쨌든 계속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때가 묻으니까,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는,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코르반의 역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슨 정말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제물이 필요해서 너희들 제사 드리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니거든요. 이걸 통하여서 너희가 죄에 계속 묶여있는 상태로 살지 말고 죄 문제를 해결해서 또 나한테 나오라고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죠. 사망에 접촉되어서 사망이 너의 몸에 역사하도록 계속 허락하지 말고 다시 또 사망을 떨쳐내고 또 생명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제도를 주셨는데, 이것이 이 원리는 성전 제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지 않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원리는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도 계속 이 원리는 적용되어져요. 천년왕국은 아직까지는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세상이 아니고 첫 하늘과 첫 땅, 첫 만물의 것이 아직까지는 가는 것이죠. 하지만 좀 더 올람 하티쿤, 그리고 올람 하 토후 베보후, 토후는 혼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약간 죄로 말미암아 혼돈하게 되고 무질서가 되는 세상, 이게 올람하 토후인데요. 올람하 토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근데 천년왕국은 올람하 티쿤. 그래서 지금 이 망가지고 부패되어진 상태를 한번 하나님이 고치시고 더 좋은 상태로, 더 나은 상태로 이 세상이 가게 하는 것이죠. 회복된 상태로 가게 되는 시대, 그게 이제 올람 하티쿤인데 이게 천년왕국이고, 올람 하바의 첫 단계이기도 하죠. 올람 하바의 첫 단계이기도 해요. 올람 하바라는 것은 투컴이에요. 오는 세상이죠. 오는 세상, 올람 하바, 오는 세상.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홍수 이전에 이미 600년을 살았죠. 그리고 홍수 이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다고 돼 있을 때, 홍수 이전의 시대를 살았던 노아의 입장에서 홍수 이후 시대는 노아 입장에서 그게 뭘까요? 올람 하바죠. 오는 세상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천년왕국은 올람 하바죠. 근데 올람 하바에도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런 올람 하바 중에서도 올람 하바의 최종 단계의 올람 하바가 있어요. 오는 세상. 그것은 천년왕국과 같이 첫 창조에 속한 것이 좀 더 고쳐지고 회복되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 이제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은 수고했다, 끝났다 하고 그 요소들이 없어지면서 새 창조에 속한, 그래서 영존하게 될 물질 세계, 그러한 세상이 시작될 때 그것을 또한 우리는 올람 하바라고 하는데, 이거는 최종 단계 완전한 올람 하바가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제 천년왕국 때도 여전히 1년에 2차례 절기를 지키면서 세상의 모든 만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오듯이 이렇게 와서 방문하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성전에 계신 그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땅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면서 그분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 영감 있는, 권위 있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또 그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충만함을 얻고 영적인 회복과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다음에 각자의 자기의 삶의 자리로 열방으로 흩어져서 또 이 땅을 섬기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천년왕국 때 계속 진행될 건데, 그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그때 초막절과 또 6개월 후에 또 모이고, 아니 이 6개월 후는 이제 사실은 6월절이죠. 6월절 후 6개월 후에 초막절이고 초막절 6개월 후에 6월절이죠. 그래서 그 천년왕국 때도 계속 이 제사 시스템을 통하여서 사망의 생명으로 나아가고 죄의 문제와 죄책과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해서 또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천년왕국 때도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 역할이 이러한 제사 시스템으로부터 주어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에스겔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일반 교회에서는 좀 화들짝 놀라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림에 대한 이해보단 초림에 대한 이해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의 유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고 우리가 그걸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이 땅에서 그것을 미리 맛보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거는 already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not 아직 오지 않은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도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이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여기에만 초점을 좀 더 많이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셨고 단번에 속죄하셨는데, 근데 다시 또 왜 무슨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들을 또 하느냐, 그것은 이미 없어졌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는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제사의 이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제사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이 우리에게 계속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다 속죄 이루시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이후에 회개 안 하나요? 회개하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성찬식 하나요? 성찬식 왜 하죠? 네,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다시 또 나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또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것들은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물이 부족해서 예물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설정해 놓으신 거죠.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 이게 뭐라고요? 히브리 말로? 코르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얻음이라는 말까지 좀 넣으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코르반이라는 게, 코르반이 사실 수동태거든요. 거기 바브가 들어가서 수동태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당한다고 하면 이상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얻음. 그래서 이게 액세스, 접근할 수 있게 된, 하늘의 영역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이러한 것이 이제 코르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생명에 속한 것을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뭔가 불편하고 찝찝하고 껄끄러운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쫙 깨끗하게 정리하고 치우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단계까지 가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할 것을 여기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명령하셨냐면, 이 불인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드려지는 이 모든 코르반의 과정 가운데는 이 불로만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신 이 하늘의 거룩한 불을 번제단에도 쓰고 분향단에서도 쓰고 메노라에 불을 붙이는데도
쓰고, 하여튼 성소와 성전 안에는 다 이 불로만 계속 되어지게 하는 것이죠. 불 관리를 잘 하는 것. 이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 중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는 이것이 그냥 이걸 계속 쳐다보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이걸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특별히 이 역할을 맡기셨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집중도가 요구되어지는 일이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일이고, 요거 하나만으로도 뭔가 다른 일에 묶여서 다른 일에 바빠지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사장 너희들 하는 일도 별로 없네. 그거 대단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것 좀 와서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이것도 하고 너희들도 이것도 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집중해서 그거 하래도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는데요. 그걸 400년 동안 그걸 유지한 거잖아요. 1차 성전 시대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과정에 이 불로만 사용되어지도록 했는데, 이 불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번제단의 제물과 이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록 떨기나무에 거룩한 불이 붙어서 타면 금방 타고 없어지고 소멸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마치 떨기나무가 좀 타다가 말고 다 없어져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고 계속 불이 존재하게끔 우리 안에 성령이 은은하게 불을 계속 지펴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는 좀 메마른 상태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거룩한 불이 여러분에게 계속 잔잔하게 계속 타오르는 불이 되어, 그래서 우리가 개인 기도 생활도 하지만 이렇게 같이 모여서 또 여러분의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또 여러분에게 좀 더 마음이 통하고 있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같이 두세 사람이라도 또 같이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또 여러분도 제자 삼는 사역도 계속 하시고 이런 거를 통하여서 자꾸 만나고 서로 붙어 있어야지 불이 또 타오르고, 그래서 이렇게 불을 잘 유지하는 역할을 특별히 제사장에게 맡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어떠한 역할이 주어진 건가요? 불 관리 잘하는 역할 주어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좀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번제의 삶을, 번제는 상번제라는 말이 붙죠. 번제는 상번제. 코르반 올라인데 그게 타미드라는 말이 붙어서요, 항상 계속 불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그래서 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는 상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불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상번제가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고 직무였다는 것이죠. 번제는 말 그대로 코르반 올라라는 말이 번제인데, 올라라는 말의 뜻은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올라는 다 올려드린다라는 의미죠. 다 태워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시간 동안 다 태워서 재만 남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그 불을 관리해서 두 번째 12시간 아침에 또 저녁에 해서 12시간 24시간 계속 하루에 두 번 상번제가 진행되어지면서 그걸 통해서 불이 관리되어지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근데 레위기 6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제사장이 번제가 다 12시간 타오고 나서 재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재물도 다 재가 되고 나무도 뭐 재가 됐겠지만 다 어쨌든 섞였겠죠? 근데 그 번제의 재를 모으는 거예요. 그걸 모아서 제단 옆에 두는 역할까지 해, 제사장이. 근데 그거까지 딱 하고 나서 갑자기 또 제사장이 성전에 붙어있는 제사장의 방에 들어가.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옷을 또 벗고 새 옷을 갈아입어. 그래서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모아놓은 자리로 다시 와요. 그래서 그 재를 이번에는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가 또 없어져야지 또 다음 재물과 다음
나무들이 계속 잘 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가정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 독특한 특이한 점 뭐냐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왜 중간에 옷을 갈아입었냐는 것이죠. 죄를 거룩한 곳에 가져가서 버리라고 하신 것인데 그냥 버릴 죄인데, 다 버려지게 될 죄인데, 그것도 아무 데나 가서 버리지 말라고 하고 딱 거룩하게 지정된 장소에다가만 그 죄를 버리게 하고, 또 이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옷을 갈아입도록 하면서까지 이 죄를 이렇게 조심스럽고도 거룩하고도 존중과 어떠한 그러한 느낌으로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딱 해놓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그냥 이제 다 쓸모없는 건데 사실 벌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이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러한 특별한 세부사항을 주셨느냐. 다 태우고 남는 죄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시면서까지 번제로 드려지고 남은 이 죄를 소중하게 다루도록 하셨을까? 다른 제사의 어느 때도요,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 드리는 도중에 옷 갈아입고 다시 와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다 태우고 남게 된 이 죄는 번제를 위하여서 드려진 제사인데, 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라 했잖아요. 이제 번제의 삶이 있어요. 번제의 삶. 예수님은 정말 번제의 삶이셨죠. 다 태우고 남게 된, 나에게 남겨진 것이 없는 제사거든요. 번제는. 다른 제사는 이제 제사의 중에 일부는 남아서 제사장이 가져가고 일부는 제사 드린 자들이 같이 먹든지, 그리고 초대해가지고 같이 먹든지,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 번제는 자기 게 없어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버려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번제단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 태워지고 남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랑과 헌신과 나의 모든 시간을 다 드리는 거거든요. 아낌없이 다 드리는 거거든요. 남기지 않고 다 드리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다 태워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인데, 이 번제에 쓰여진, 또 이 번제를 통하여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잘 관리하도록 쓰여지는 역할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역할로 쓰여졌던 이 죄, 남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다루라고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귀하게 받아주신 것이죠. 이 코르반 올라, 번제의 제사는 어쨌든 다 태워드리고 나서 남는 것은 죽음과 죄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1장 13절부터 또한 레위기 총 16번이나 이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향기로운 냄새는 히브리어로는 레아흐, 니오아흐인데요. 레아흐는 루아흐는 우리 다 알죠. 루아흐는 영이잖아요. 영, 바람, 호흡이란 뜻인데, 이 레아흐는 그래서 향기예요. 바람이 불고 어떤 영적인 현상들, 어떤 영의 스피릿이 이렇게 싹 지나가고 하면 그 자리를 가득 채우는 향기가 있는 것이죠. 향기를 동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오아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아흐예요. 누아흐에서 나온 말이 노아흐예요. 노아, 안식, 쉼. 근데 거기 이제 노아라는 단어의 이제 동사는 누아흐, 쉬다, 안식을 누리다. 근데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는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향기로운 냄새,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코르반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을 코르반으로 더 드리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우리 안에 더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산제사로 나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길 바랍니다. 산제사로 나를 드리는 이것이 결국은 나의 희생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남을 아름다운 향기로서 주님을 만족시키고 그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타고 남은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거룩하고 거룩하다, 귀하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받았다, 내가 그것까지도 내가 소중하게 다루고 있단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다 태워드리는 번제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을 귀하게 보십니다.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죄까지도. 그래서 시편 16편 3절이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제사들 중에서요, 소제가 있는데 이 소제는 히브리 말로 민하라고 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식물, 그리고 나라끼리, 왕이 왕끼리 이렇게 주는 예물, 곡물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하는데요. 근데 이 소제라는 건 이제 막 곡물을 가는 거잖아요. 가루로 다 만들어서. 고운 가루라고 한글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는데 대충 거친 가루가 아니에요. 고운 가루여야 되고요. 거기에 기름을 섞고 향이 나는 것을 유향을 섞고 해서 그걸로 빵을 굽고 때로는 삶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소제의 삶이라는 건 고운 가루로 갈려지는 삶이에요. 이 고운 가루로 갈려지는 삶, 소제를 우리가 드리려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고운 가루로 갈도록 오랜 시간과 이 연마되어지는 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만족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소제의 삶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누룩이에요. 누룩은 섞여 있으면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누룩은 악한 것들이나 악한 교리들, 근데 순수한 말씀에 뭔가 집어넣어서 그 말씀의 해석을 다르게 하도록 만드는 교리들. 이거 정말 심각하죠? 악한 교리들. 이런 것들이 누룩이죠. 근데 이러한 이 소재의 삶에 있어서 누룩이 가장 악성 종량과 같은, 우리로 하여금 이 소재의 삶을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많은 경우 이 누룩인 것 같아요. 뭔가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죠. 과장되게 하는 것, 뻥튀게 하는 것, 더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것,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나의 권위를 더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더 아름답다라는 걸, 내가 더 멋지다라는 걸, 내가 더 대단하다라는 걸. 근데 이러한 것들이 싹 빠져야 되는 거죠. 정말 싹 빠져야 되고 더 갈려야 돼요. 더 갈리고 더 고운 가루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소재로서 받아주십니다. 이러한 소재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사야서 66장에 가면 이사야서 66장 20절 21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 독특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너희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구절이 이제 번역상 조금 이렇게 분명하지 않게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냥 정리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시대가 되면 이방인들까지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선택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그러한 자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선택하는 자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있겠다. 우리가 이 제사장의 삶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땅에서도 제사장의 삶으로 부름받았지만 우리는 어디에서도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될 거냐면 천년왕국에서도 우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요. 그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로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그분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이 왕 같은이라는 말 자체는 바실레이온이거든요. 바실레이아가 신약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킹덤이란 뜻이에요. 왕국,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나라인 왕국. 그래서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권 아래에 있는 모든 영역들, 이것까지도 킹덤이라고 하거든요. 바실레이아라고 해요. 근데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사실 번역했지만 이게 지금 바실레이온 히에라투마, 제사장들이란 뜻인데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번역한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관점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이해되냐면 왕국의 제사장들,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의 제사장들은 당연히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전혀 생각하고 캐치하지 못해내는 어떤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왕국의 제사장들, 왕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그 킹덤에서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여기는 already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미라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이미 왕 같은 제사장 맞나요? 맞죠? 근데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번제의 삶을 살고 우리가 정말 소제 같은 소제의 삶을 잘 살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그 킹덤이 올 때, 올람 하바가 올 때, 올람 하티쿤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왕국에서도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라는 개념이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번역이라는 게 이제 이쪽으로만 이걸 둘 다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또 원어로는 이쪽으로만 보게 되면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게 되는데, 이거를 원어적인 개념과 또 히브리적인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단계들, 천국의 단계들, 킹덤의 단계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고 왕적인 통치를 누리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왕적인 통치가 완전히 이루게 되는 그 킹덤, 그 왕국에서도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서 66장 21절에 보면 그러한 자들, 이방인, 원래는 레위 지파들, 아론의 혈통,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혈통만, 또 나중에는 또 이제 사독 계열에만 이렇게 좁혀졌죠. 사독 계열에서만 이렇게 됐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이사야서 66장 21절 말씀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께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때가 되었으니 그 킹덤의 완성을 위하여서 이 땅에 혼란과 환란과 핍박이 오더라도 이제 이것이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면 이 혼란과 환란과 핍박을 이제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킹덤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성도들이 땅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동의해 준다는 거예요. 땅에서 그걸 통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곱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이러한 마지막 때의 단계들이 쭉쭉 진행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검은고와 향이죠. 검은고 향.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향이죠. 금향로에서 올라가는 향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찬양 많이 부르고 좋아했는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어둠에서 불러내사, 어둠에서 불러내사, 그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어둠에서 불러내사, 어둠에서 불러내사, 그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네. 어둠에서 불러내사, 어둠에서 불러내사, 그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네. 아멘.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왕국의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지금부터 드리고, 지금부터 번제의 삶을 살고, 또 영원히 번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남은 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름답게 흠량하시고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의 뇌리에, 하나님의 기억에 영원히 기억되어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안에서 영전한 존재로서 영원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왕같은 제사장이며 킹덤의 제사장으로서 이 하늘을 섬기고 땅을 섬기게 될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